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13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몰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새벽에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과 또 에돔 왕이 함께 모여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물이 부족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들의 부름을 듣고 이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곧 여호람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여호람은 이전에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닥치자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여호람의 태도를 책망하고 그가 지금 아버지의 길은 떠났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에 남아 있어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을 책망했을 때 여호람은 자신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일지라도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스스로를 낮추며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대답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저 모압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엘리사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불렀지만 그 부른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모압에게 넘기려 하기 때문, 결국 여호와가 자신들을 패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온 여호람의 태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반면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인하여서 여호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고 있었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을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여호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을 보아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저 골짜기에 계곡을 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물도 없는 상황에서 물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을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물이 없었던 곳에 계곡 그 물길을 파니까 이제 그곳에 물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 이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물에 해가 비치는 붉게 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압 사람들은 저들이 서로 싸워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여기며 그들을 쳐들어오지만 멀쩡했던 군대는 그 모압군과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밭을 헐고 우물을 메우고 그들의 성읍들을 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신 방법은 결국 여호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고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는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모압 왕은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모압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서 이제 다시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지금 군대는 모압 땅에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성읍들을 멸하고 밭을 못 쓰게 만들고 또 우물을 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 모압을 다시 점령하고 자신의 밑에 두려는 그 계획은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한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패배의 위기에서만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호람의 반쪽짜리 신앙은 결국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또한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호와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죽을 위기와 전쟁에서는 건져주셨지만 그가 처음에 목표했었던 모압을 복속하는 일에는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인가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여호람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붙들며 평소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찾는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